변증판다. 오늘 주제는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냐? 이것도 좀 센 주제죠. 교회 안 가면 지옥 갑니까? 물리적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교회 못 가고 네. 뭐 아마존에 사시는 분들 네. 교회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직종에 있다거나 이러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쪽의 직종군으로 옮겨가나 아니면은 노력을 하는 거는 대단히 좋게 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죠. 간호사 인턴인데 처음부터 전 주일 빠지겠습니다. 그거 안 되거든요. 아마존에 있는데 어쩔 거예요.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가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건축해 주시고 애써 주셔야 되고, 특별한 그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비록 주일 오전 시간에 예배드리러 못 가지만 주중에 한 날이라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잠깐이지만 주일에는 큐티를 통해서라도 주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애는 써야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주일날 불발 입고 멀쩡하면 나가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벌써 편해졌어. 누워서도 드리고 예배 중간 화장실도 갔다 오고.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냐? 굳이 나와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거리 두기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가는 게 있거든요. 설교 쇼핑하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들 설교 듣기 위해서 클릭 몇 번 하는 걸로 좋은 설교 들었으니 나는 신앙이 좋다. 착각입니다. 신앙의 실력을 쌓을 만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유형의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를 안 나오면 지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교회 공동체랑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꾸로 교회에 온다 그래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나 천국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어우러져서 하다 보면 나의 성품의 모난 부분도 드러나고 타인과의 갈등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정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딴짓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다. 그러면 들으면서 믿음이 나지 않을까요? 들으면서 믿음이 날 수 있어요. 믿음이 나면 아마 행동을 옮길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발걸음을 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보고 적용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거기 밖에 떨어져서 나는 믿음이 좋다? 그건 지식이 쌓이는 거지 믿음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텃세도 싫다. 그리고 관계로 인해서 교회에서까지 어려움 겪고 싶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 말씀만 듣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교회? 가정예배 예, 같이. 가정예배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전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들어가서 다 나 환영해주고 그 가운데서 뭔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일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싸우러라도 가셔야 돼요. 내 싫은 사람 얼굴 보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원수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묶일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정에서 모이겠다. 그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이는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한 그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좀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한 행태라고 좀 봐요. 아니 근데 회사에도 지금 예. 보기 싫은 사람이 많고 그렇죠. 네, 제 얘기 아닙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거기서 성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회사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한테 대놓고 빽빽거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는 좀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와서 더 관계적인 어그러짐과 싸움과 다툼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독교 신앙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그 명분 하에 용서를 또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단 말이죠. 이 속에서 배우는 신앙의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 굳이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이 땅에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라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편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게 예배가 아닌데, 온라인 예배는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기 딱 좋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섬김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수고로움도 없고, 물질적 섬김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어요. 계좌 입금해버리면 되니까. 입금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 설교 들었으니까 마치 뭐 좋은 강의 한 편 듣는 수강료 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교계의 흐름을 보면 온라인 예배 활성화됐으니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활성화시키자. 하이브리드는 자동차만 하이브리드이면 돼요.
그거는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뭐 예배 공간이 너무나도 협소한다든가 아니면은 목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 번에 설교만을 해서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는 생기지만 온라인하고 병행하면서 띄엄띄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목숨 걸고 순교로 각오하고 했던 분들이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지금 현대에서 너무 편리주의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연비가 좋지 않다.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예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인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파송돼 있는 목사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인교회를 방문하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도 하고 또 신앙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배워지고 얻어질 수 있는 신앙의 유익들을 왜 굳이 그리고 한인사회에 굳이 가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또 고향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대형교회 목사님들 송출해서 받아보면은 물론 추억할 수 있고 회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회를 갔으면 그 사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굳이 왜 그걸 마다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인교회도 부흥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생존 당시에도 교회는 없었지 않냐? 왜 교회에 나가야 되냐? 그거는 좀 착각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죠. 그 회당의 문화가 교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신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이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부터가 교회 시작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만큼 교회론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교회는 그렇다는 얘기는 즉슨 창세와 동시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개념이 건물 있고 십자가 걸려 있고 들어가면 성경책 빛이 되어 있고 목사님이 찬양 부르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래야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회당 문화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교회가 어떻게 선언이 되냐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함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이 선언된 순간부터 이 회당 문화는 성전 문화로, 성전 문화는 교회로 전환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없었냐? 교회가 탄생했고요. 교회는 존재하고요. 교회는 영원히 불멸하는 공동체로서 선언되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유대인의 율법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유대인처럼 수염 기르고 아기 때 뭔가 할례를 받고 뭐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우리가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 거고 10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 계명 이거 지키면은 뭐 다른 거는 왜 안 지키냐 이러는데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왜 지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왜 지키냐 이 말이야. 율법적 계명과 조항에 있어서 유대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 거 베껴와서 지킨다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근원적인 부분이고 주님께서 과하다고 한 걸 우리가 부정하다 할 수 없어요. 이전의 율법적 조항으로 만약에 저것을 주님께서 계속 지켜나가라 그것이 너네의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쓰면은 지키는 게 맞아요.